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적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고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 부탁할 거 있으면은 저한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테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문화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문화 명령을 소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계시는 기적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시질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창조하셨는지, 우주 만물은 왜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맡긴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이 족장 시대가 열리잖아요.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가나안까지 그 정착하라고 하는 사역을 맡깁니다. 그 이대족장 이삭 또 야곱의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까지 가서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총리 대신까지 되면서 기적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확장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을 단번에 우리가 이 영화의 단계로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담의 그 첫 아담의 그 후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든지 뭐 장로님의 아드님이든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야곱의 그 후손이 7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70명이 430년이 되니까는 20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명이나 되니까 200만 명이나 되니까 이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모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바로 궁전에서
훈련을 하시고 또 40년 동안 물론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엘에 도리어 사람을 해치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목동으로 전락이 돼서 40년 동안 이제 80살이 됐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이제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이 모세가 할 수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을 이제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의 문제 우리가 단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약의 선교 대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잖아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왜 당당합니까? 이분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선택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마서 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역사성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 제가 이방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도 정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도 보면은 제자들이 저분이 보니까 구세주네, 능력이 많으시네, 내가 저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되겠다라고 이렇게 출발이 되지만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3장 7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한테 예수님 하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복음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적의 은혜를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툼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이것을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 정치도 있고 성경 안에 문화도 있고 성경 안에 국방도 있고
성경 안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떤 것 삶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소명으로 주신 이제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액트 전문인 선교 그 연구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이분들은 이제 일반 목회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문인 선교사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천당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겁니다. 기적의 은혜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소명을 주셨으니까 이 소명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지 되겠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저 허송세월만 보내고 그냥 가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15,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 직업까지도 마르틴 루터나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발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냥 놀아 젊어서 놀아 나이 많이 들면은 못 노나니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이 그동안에 많은 그런 그 경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건 서신서예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로마 교회에 벌써 교회가 세워지는데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마 얼굴도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그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중심이 돼버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얼마든지 기적의 은혜인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이 그 선교하시고 그냥 그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제자 훈련시키는 거, 모든 교인들이 전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지금 기적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이걸 기적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그냥 그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에 보니까는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된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보통 일하고 고생하고 일하면은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뭐 고생 보따리라고 그게 기쁨의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일하는 것 자체가 기적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다른 은혜가 아니고 나는 이제 편하지 쉬지.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가게 되면은 쉬지 말라 그래도 다 쉬어요. 저는 전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가나안 동군학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은 돌들도 다 일으켜 놓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들 보면 의료 선교하신 그분 보면은 그냥 연세가 드셨는데 그 아주 환자를 돌보시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치유 성교학회를 만든 그 이명수 박사님 같은 분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후학들을 양성하시면서 끝까지 이 신람 안과병원에서 눈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끝까지 그 일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일꾼이 된 것이 기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자리를 이렇게 내주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도전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그 유럽의 한복판에 그냥 그 고린도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이력에서 쉰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력에서 쉰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역동성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젊은 그 힘을 가지고 헬과 성을 다하는 걸 볼 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한민국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또 신학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교회는 그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성찬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다투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화해하려고 그러고 원수까지 사랑하러 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수님의 세계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좀 힘이 좀 있으면은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총질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 자기네 국민들끼리 우리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의 역사가 이 모든 걸 지키려면 국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사 양병 양성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주변 나라들로부터 맨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적의 기적은 저는 다른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171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갔다는 어쨌든 간에 그 생각만 해도 야 이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나라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 기적이라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요. 있는 거 가지고 늘 감사하는 그런 조그만 거 이렇게 가지고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서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은 마지막을 복음 전하는 분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자손 만대들을 복음 전하는 가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은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목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